샬롬. 3월 셋째 주일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피곤한 사람에게 힘을 주시며 기운을 잃은 사람에게 기력을 주시는 분, 바로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새 마음과 새 힘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자매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우리보다 늘 먼저 가서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또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것들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오늘 함께 드리는 이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실 것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이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바울은 아테네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온 도시가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고 격분하였다. 그래서 바울은 회당에서는 유대 사람들과 이방 사람 예배자들과 더불어 토론을 벌였고, 또한 광장에서는 만나는 사람들과 날마다 토론하였다. 그리고 몇몇 에피쿠로스 철학자와 스토아 철학자도 바울과 논쟁하였는데, 그 가운데서 몇몇 사람은 이 말쟁이가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려는 것인가 하고 말하는가 하면, 또 몇몇 사람은 그는 외국 신들을 선전하는 사람인 것 같다 하고 말하기도 하였다. 그것은 바울이 예수를 전하고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바울을 붙들어 아레오바고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당신이 말하는 이 새로운 교훈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소? 당신은 우리 귀에 생소한 것을 소개하고 있는데 도대체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소? 하고 말하였다. 모든 아테네 사람과 거기에 살고 있는 외국 사람들은 무엇이나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일로만 세월을 보내는 사람들이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법정 가운데 서서 이렇게 말하였다. 아테네 시민 여러분, 내가 보기에 여러분은 모든 면에서 종교심이 많습니다. 내가 다니면서 여러분이 예배하는 대상들을 살펴보는 가운데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제단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이 알지 못하고 예배하는 그 대상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주님이시므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신전에 거하지 않으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무슨 부족한 것이라도 있으셔서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셔서 온 땅 위에 살게 하셨으며 그들이 살 시기와 거주할 지역의 경계를 정해놓으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기만 하면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시인 가운데 어떤 이들도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고 말한 바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신을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가 새겨서 만든 것과 같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지했던 시대에는 눈 감아 주셨지만 이제는 어디에서나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계를 정의로 심판하실 날을 정해놓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정하신 사람을 내세워서 심판하실 터인데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확신을 주셨습니다. 아멘. 그리스를 가다 세 번째 시간 아테네 전도 여행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이 말씀 전해 주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길 기도드립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에 다녔습니다. 제가 어려서 다니던 교회는 서울에 있는 동대문 옆에 신설동이라는 곳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제가 어려서 교회에 다녔을 때 여름 성경학교를 하면 여름 성경학교는 이 VBS는 그 동네의 축제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그 VBS 여름 성경학교에 모이곤 했습니다.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것이 새벽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 밖에 있는 믿지 않는 친구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전도 행진을 하였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맨 앞에서 북을 들고 한 6학년 되는 형이 북을 치면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러면 그 뒤에서 이제 쫓아가는 동생들이 쫓아가면서 노래를 불렀어요. 박수를 치면서 무슨 노래를 불렀냐면 푸른 하늘 소리치며 우릴 불러도 아는 분 한 분도 안 계시죠? 저희 때만 유행했던 곡인가 봐요. 우리는 부지런한 주의 어린이 성경학교 나와서 주의 말씀 배우지요 짠짠짠 그거 하면서 막 이렇게 다니면 아이들이 이제 막 와요. 와가지고 뭐 하냐 그러면 야 오늘 아침 10시에 우리 VBS 한다 여러분 성경학교 한다 와라 그러면 갈게. 그때만 해도 집집마다 노는 게 별로 없었고요. 이게 흑백 TV 있는 집도 얼마 없었어요.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저는 그거 하는 게 너무너무 싫었어요. 너무 창피한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이거 춤을 추면 이 박수 치면서 막 쫓아다니는 게 너무 제 품격과 어울리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제가 사람들이 이렇게 줄 져가지고 앞에서 찬양하면서 가면은 맨 뒤에 서가지고 마치 나는 이 사람들과 상관없는 사람들 뭐냐 이렇게 바깥에 보면서 이렇게 딴 데 보면서 이렇게 노래 찬양도 안 하고 그렇게 쫓아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다가 그 맨 앞에 있던 형이 북치던 형이 화가 나가지고 나한테 와서 야 임마 너는 하려면 잘해야지 찬양도 안 하고 그렇게 한다고 막 혼났던 기억도 납니다. 제 성격이기도 한 것 같고 지금 생각해 보면 아니 예수님을 믿으면 믿는 사람이나 잘 믿지 뭐 또 안 믿는 사람을 꼭 믿으라고 해야 되나 그런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우리는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해당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그것이 마음에 불편하고 힘든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의무를 수행할까 생각을 하다가 1년에 그냥 일주일만 어디 선교 가서 선교지 가면은 복음 전해도 별로 이상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막 복음 전하고 나머지 1년은 여기 살던 데서 그냥 그렇게 살자라고 1년에 한 번 선교여행 가는 것을 마음 가운데 모든 빚을 탕감한 것 같이 그렇게 지내는 경우도 주위에서 있습니다. 안 가는 것보다야 훨씬 낫겠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마리아와 땅끝, 내가 살지 않던 곳, 멀리 있는 곳에 가서도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내가 살고 있는 예루살렘, 이 유대, 다시 얘기하면 내시빌, 벤더빌트, 브랜드우드 여기서도 복음을 전하고 테네시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제가 그리스에 갔지 않겠습니까? 그리스에 갔다 왔는데 뽕을 다 뽑아야죠. 그래서 오늘 세 번째 이야기예요. 그리스 가서 제가 무엇을 보고 왔는지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고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아테네에 사도 바울이 가게 되는데요. 이 아테네는 여러분 저희가 저 위에서부터 보지 않았습니까? 맨 위에 있는 어느 전도여행 기억나세요? 맨 처음 갔던 곳? 빌립보. 감옥에 갔던 거 기억나시잖아요. 감옥 앞에서 제가 사진 찍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내려와서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 다음에 아테네. 오늘은 아테네, 이 그리스의 수도인 아테네 전도 여행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할지 한번 같이 나눠보는 그런 시간 되어지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사도 바울 마음 가운데 거룩한 분노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베레아에서 소동이 일어나자 거기에 디모데와 실라를 놓아두고 혼자 아테네로 내려오게 됩니다. 아테네에 왔는데 그 당시에 아테네는 굉장한 도시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많은 일들이 제가 조금 이따가 파워포인트로 보여드릴 텐데 그런 도시였어요. 사도 바울이 가서 그 신전들의 웅장함을 보고 먼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화가 났어요. 왜 화가 났는가?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16절 말씀 같이 시작. 아멘. 성경에서 격분하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격분하다라는 말은 그냥 놀라다 이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화가 난 거예요.
아니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벌벌 떨면서 화가 났다라는 것이죠. 왜 그랬는가? 그리스 전체가, 이 아테네 전체가 신전과 우상으로 가득 차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죠. 고대 아테네는 광장에 약 300개의 주요 신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주요 신상만 300개고 나머지 조그만 짜질짜질한 모든 신상까지 다 합치면 약 3만 개가 넘는 그런 신이 있는 도시가 바로 아테네였습니다. 아테네라는 도시의 이름도 그리스의 여신 아테나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그리스의 사람들은요, 이 높은 산 위에 다 신들이 산다고 생각해서 산 위마다, 참 산이 많은 나라인데 그 산 위마다 다 신전을 만들어 놓은 곳을 볼 수 있었습니다. 델피라는 곳이 있는데요, 그곳은 특별히 이 신들이 예언을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신탁으로 유명한 곳이어서 그 이웃나라 사람들도 그 델피라는 곳에 와서 예언을 듣고 또 예언을 받아가지고 돌아가기도 하였다라고 합니다. 모든 도시는 우상으로 가득 차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심지어 어떤 제단에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쓰여져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거냐면 기원전 600년경에 에피메니데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아테네 시를 구하게 됩니다. 질병이 가득했었는데 질병을 어떻게 다 해가지고 마무리하게 돼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이것이 신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데, 신이 모든 질병을 다 고쳐주셨는데 이것을 어떻게 신에게 감사를 할까 해가지고 신전마다 찾아가서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 가운데 문득 불안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내가 이렇게 신들마다 찾아가서 다 감사했는데 혹시 어떤 신이 내 이름이 여기 없네 그러고 화가 나가지고 우리에게 다시 벌을 주면 어떻게 할까라고 생각이 든 거예요. 염려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검은 양, 하얀 양들을 도시에다 풉니다. 그래가지고 이 검은 양, 하얀 양, 검은 양이 가가지고 앉는 곳마다 제단을 만들었대요. 그리고 거기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표말을 붙였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보고 분개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세상신을 섬기면 이렇게 우매해집니다. 세상적으로 많이 배웠다고 그렇지 않은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이 배웠어도 똑똑한 사람이라도 세상신을 섬기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평안이니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신을 섬기는 사람은요, 애매모호한 것, 그거 쫓아가느라고 어떻게든 나의 몸을 바쳐서 열심히 헌신해서 그거 하느라고 혈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확실해요. 뭐예요? 예수님 믿으면 영생이고 믿지 않으면 지옥이고. 몇 년 전에 제가 아는 목사님이 대표로 있는 그 찬양 기독학교라는 데 있어요. 찬양 인도학교. 예. 근데 이 찬양 인도학교에서 뭐 조마다 나눠서 무슨 발표를 하게 됐었나 봐요. 근데 한 조가 뭘 했냐면 이 사람들이 서울에 가면 절이 있는데 절 이름이 봉은사거든요. 그 봉은사에 가가지고 이 절에 가서 막 중보기도를 한 거예요. 땅 밟기 기도를 하고 이 땅이 하나님의 땅이 될지어다 막 그러고 부처 그 상에 가가지고 손대고 이 상은 무너질지어다 막 그랬는데 그걸 지네들끼리만 했으면 됐는데 그걸 비디오로 다 찍었어요. 그래가지고 뮤직비디오를 만들고 그걸 유튜브에 올려놨어요. 난리가 났어요. 막 불교계에서 아니 기독교 너희들은 잘 믿지 니네들이 뭔데 우리 땅에 와가지고 뭐 하는 짓이냐 이게. 그 사람들 마음을 우리가 이해는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이 아닌 것에 대해서 절하고 섬기는 것을 보면 화가 나는 것은 당연한데 화를 그냥 표현하면 안 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화가 나가지고 거리에 있는 우상을 다 회파하고 저주 퍼붓고 막 그랬습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 보니까 사람들에게 가서 간절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이죠. 거룩한 분노라는 것은 안타까움이 마음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내가 저 사람이 그 헛된 것을 섬기는 것을 보는 것을 안타까이 여김으로 그분에게 나아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거룩한 분노를 갖는 사람의 마음가짐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거룩한 분노를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주눅들지 않았습니다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때 혼자의 몸이었어요. 실라와 디모데는 베레아에 두고 왔습니다. 그런데 혼자의 몸으로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광장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토론하고 에피쿠로스 철학자들과 스토아 철학자들과 같이 토론하였다, 논쟁했다라고 이야기하죠. 전혀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그가 전한 것은 무엇이었는가?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부활, 그것만을 전하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고대 아테네는요, 강력한 도시국가였습니다. 예술, 학문, 철학의 중심지였어요. 여러분이 아시는 철학자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이 사람들이 다 아테네 출신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고라라고 불리는 광장에는 사람들이 매일 모여서 논쟁하는 거예요. 철학을 이야기하고 새로운 신학문을 이야기하고 그런 곳이 바로 아테네였습니다. 그 철학자들이, 이 유명한 철학자들이 바로 그 도시 출신이니까 그 제자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그 철학 사상에 대해 젖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전혀 주눅들지 않고 사도 바울이 그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마음을 사도 바울이 가질 수 있었을까? 여러분, 분명한 것은 그 마음 가운데 감동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만난 그 하나님, 내가 만난 그 예수는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사람들을 죽이려고 나아갔을 때에 나에게 빛으로 나타나신 그 예수님, 예수님이 죄수 중에 괴수인 나를,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이방의 사도로 삼으셨으니 내가 어찌 가만히 잠잠히 있을 수 있겠는가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테네 도시의 남쪽에는 아크로폴리스라는 산이 있습니다. 아크로가 높다, 산이다라는 뜻이고, 폴리스가 도시예요. 산 위에 있는, 이렇게 도시는 아니고 거기 위에 신전이 있습니다. 이 아크로폴리스, 여러분 다녀오신 분들도 있으시고 많이 보신 분들도 있는데, 그 위에 가면 4개의 신전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 여러분 아시는 파르테논 신전, 그것이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 유산 1호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내시빌에도 파르테논 신전 있잖아요. 벤더빌트 앞에. 한번 가서 보세요. 근데요, 거기 있는 것과 그리스에 있는 것은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스의 것은요, 2500년 전에 지어진 거고, 이것은 최근에 짓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요, 도무지 비교할 수가 없어요. 기원전 5세기에 거기에 위에 신전들이 4개가 지어졌는데요, 이 신전들이 완벽하게 균형을 이룬 장엄한 구조물로 되어 있어서 지금도 건축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그것들이 어떻게 다 잘 지어졌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어떤 기계가 얼만큼 있었겠습니까? 그 높이, 그 무거운 돌을 어떻게 옮겼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을 만큼 그렇게 잘 지어져 있습니다. 아크로폴리스의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는데요, 이 아크로폴리스의 성벽이 참 재밌는 게 그냥 일직선으로 성벽이 올라가 있지 않습니다. 큰 돌, 사람이 한 10명이 들을 수 있는 그런 큰 돌로, 벽돌같이 돌을 깎아서 이렇게 성벽을 쌓았는데, 성벽이 하나 쌓은 다음에 약 1인치 정도 뒤로 물려가가지고 또 쌓아놓고, 또 1인치 또 뒤로 물려놔서 또 쌓아놓고, 이렇게 쌓여졌대요. 그게 특별한 방식이 있답니다. 왜 그렇게 쌓았냐면, 그렇게 쌓으면 더 안전하대요. 또 한 가지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쌓아놓으면 밑에서 볼 때 수직으로 안 보이고 약간 비스듬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이는 것이 밑에서 공격하러 왔을 때에 훨씬 더 높아 보인답니다. 위로 볼 때 눈에 착각을 일으키는 거예요. 착시 현상을. 그것을 다 생각해서 2500년 전에 그 성을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 온 도시가 이렇게 위대한 건축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온 도시가 위대한 철학자들의 제잘로 넘쳐납니다. 당대 세계에서 가장 멋있는, 가장 유명한 문화와 예술적으로 뛰어난 도시, 바로 이것이 아테네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다소라는 조그만 도시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많이 배웠다고 하지만 그리스 사람들이 눈에 보기에는 정말 시골 촌뜨기에 불과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전혀 주눅들지 않고 그 가운데서 열심히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누구에게 복음을 전합니까?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까 하다가도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좋은 대학교 나왔는데, 나보다 더 잡이 좋은데, 나보다 더 부자인데, 나보다 더 잘생겼는데, 더 멋진데, 차가 나보다 훨씬 더 좋네. 다 따져보고 전도하지 않습니까? 괜히 전도했다가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라고 얘기했다가 복은 제가 이미 다 받았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곤란해지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 다 따져가지고
어느 정도 나하고 비슷하거나 약간 이렇게 밑에 있는 분한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요, 개의치 않습니다. 주눅이 들지 않습니다. 담대함으로 나아갑니다. 왜 그런가? 복음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입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정인자매가 말씀 간증하였듯이 우리는 아무 힘이 없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이루신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눅들 필요가 없습니다. 담대한 마음으로 말씀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큰 확신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라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바울을 아레오바고 법정으로 잡아갑니다. 어느 성경에서는 보니까 아레오바고 법정이라고도 나오고, 또 어떤 성경에서는 아레아바고 언덕이라고도 이야기해요. 저도 처음에는 그게 어떤 것이 왜 틀린지, 왜 두 가지로 이렇게 쓰였는지 잘 몰랐어요. 제가 아테네에 갔을 때 이제 이스라엘에서 비행기를 타고 갔는데 비행기 시각이 맞지 않아서 늦게 도착했어요. 그래서 비행장에 도착하니까 한 10시 반쯤 됐고, 제가 묵을 숙소에 도착하니까 뭐 12시가 거의 다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은 이제 거기서 잠을 자고 아침에 딱 나왔어요. 숙소에서 나오니까 숙소가 가장 번화한 도시 가운데 있었는데, 나와서 딱 보니까 아크로폴리스가 딱 있는 거예요. 그 사진에서 보던 게 딱 있는 거예요. 와,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이게 꿈인가 생신가. 그래가지고 이제 오늘의 여행의 목표는 우선 아크로폴리스 가자. 그래가지고 뭐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보이니까 앞에.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이게 언덕 산 꼭대기에 있거든요. 올라가는 데는 40분 걸려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엄청나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막 씩씩대면서 올라갔어요. 올라가가지고 티켓을 살라고 딱 보니까 티켓이 아크로폴리스만 구경하는 게 있고, 아크로폴리스하고 나머지 5개, 뭐 제우스 신전, 무슨 디오노소스 뭐 그 연극하는데 뭐 이렇게 해가지고 5개 이상 더 보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어떤 걸 살까 하다가 이제 통합 패키지로 샀어요. 그래서 싸겠지 하고 샀어요. 사고 아크로폴리스를 딱 올라가서 봤는데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어떻게 산 꼭대기에다가 2500년 전에 그것을 지어놨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너무너무 멋있어요, 정말. 지금은 물론 다 건물이 남아있는 것이 아니고, 뭐 기둥 뼈대만 남아있고, 어떤 것은 또 이렇게 보수공사하고 있는 것이 있었지만, 제가 올라가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보면서 참 너무나 멋지다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다 구경을 하고 사진을 찍고 이제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제가 갖고 있는 나머지 티켓을 다 사용해야 되니까 어딜 갈까 하다가 보니까 아고라라고 있어요. 아고라가 2개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로만 아고라가 있고 하나는 에인션트 아고라 해가지고 이제 2개가 있길래 이제 2개를 다 봤어요. 에인션트 아고라 거기가 이제 사도 바울이 광장에서, 아고라라는 것이 이렇게 시장이 있고 광장이 있고 그런 데거든요.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했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다 봤어요. 그러니까 와, 사도 바울이 여기서 복음을 전했구나.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아레오바고를 찾아가야 되는데, 암만 찾아봐도 이 저희에게 나눠준 이 관광지 설명지에도 봐도 없는 거예요. 아레오바고가 없는 거예요. 예전에 신병호 집사님이 그리스 다녀오셔가지고 저한테 목사님 아레오바고 다녀왔습니까? 그래서 가봤습니까? 못 가봤는데 아레오바고 다녀오셨는데 거기가 그렇게 생겼다고 뭐 얘기하셨는데 제가 가봐야 되는데 암만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못 찾겠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가서 물어봤어요. Do you know where 아레오바고 is? 아레오바고가 참 이게 원래 그 말이 아닌가 해서 아레오바고 뭐 아레이스 파고 뭐 원래 그게 그건가 같아요. 사람들 다 모르더라고요. 관광객도 있고 그러니까 잘 몰라요. 그리고 거기가 그 성경에서나 유명한 데지 그 유명한 관광지가 아니에요. 거기가.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꼭 가보긴 가봐야 되는데 아테네에 가서 거기 안 가면 안 되지. 성경에 나와 있는데 다. 그래가지고 와이파이가 되는 데를 찾다가 못 찾고 다시 집으로 왔어요. 집으로 와가지고 아레오바고가 어디 있나 검사를 해보니까 딱 나오더라고요. 딱 나오는데 아니 여기가 여기였어 이렇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그 높은 아크로폴리스에 올라갔다가 바로 내려오는 그 길에 무슨 언덕 같은 게 하나 있었는데 사람들이 막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올라가려고 하다가 거기에 이렇게 현판을 보니까 그리스어로 써져 있어요. 영어로 안 써져 있고. 그래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야 이게 딴 데 가야지. 그리고 가는 데인데 거기가 거긴 거예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파워포인트. 저긴 거예요. 저기가 아레오바고예요. 이게요 굉장히 큰 대리석으로 되어 있는 언덕이라고 합니다.
제가 여기를 다 밑으로 저 밑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온 거예요. 다시 올라가 내가 꼭 봐야겠다. 근데 제가 올라와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이곳이요 왜 유명해졌냐면 그 올림푸스의 12신이 여기서 재판을 했다는 설화가 있어요. 전설이죠. 그런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가 법정으로, 그 당시에 법정으로도 쓰이고 언덕이에요. 근데 언덕. 아레오바고가 무슨 뜻이냐면 Hill of Ares 해가지고 아레스 신의 언덕이란 뜻입니다. 이 아레스가 전쟁을 다스리던 그런 신이었다고 해요. 그런 전설을 갖고 있는 이 아테네에서 이 아레고바오는 그런 전설 때문에 여기서 원로원과 같은 역할을 하였던 권위 있는 회의, 재판 이런 것이 다 여기서 열렸었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리스 법정 이름을 아레오바고라고 부른다고 해요. 그런데 제가 그 언덕에 올라갔던 순간 사도 바울의 심정이 저에게 확 와닿았어요. 아, 사도 바울이 여기서 복음을 전했구나. 여러분, 이곳은요 굉장히 특이한 곳에 위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바로 위에는 큰 아크로폴리스의 멋진 정말 웅장한 신전이 4개나 있고 그 밑으로 아고라, 사람들이 만나서 교제하고 뭐 광장이 있고 시장이 있는 그런 아고라가 있는 그 중간에 위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슬라이드 좀 보여주시겠어요? 이것이 팔테논 신전이에요. 이렇게 보기에는 별로 안 커 보이는데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지금 보수공사를 하고 있어가지고 저렇게 좀 그렇지만 다음 또 넘겨주세요. 이 신전도 그 위에 올라가 있는 이 아크로폴리스 위에 있는 신전이에요. 다음이요. 다 그 아크로폴리스 위에 있는 무너진 신전, 원래 다 지붕이 있었는데 지붕이 다 없어졌죠. 기둥만 남아 있어요. 계속 넘겨주세요. 여러분, 이 아크로폴리스 위에 음악당이 있는데 2500년 전에 저런 음악당을 지었다는 게 상상이나 됩니까, 여러분? 여기서 조수미 씨가 얼마 전에 공연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 이거는요 아크로폴리스 위에 있는 게 아니고 그 밑에 지상에 있는 제우스 신전. 제우스 신전은요 위에 있는 아크로폴리스 신전보다 훨씬 더 높더라고요. 더 크게 졌더라고요. 넘겨주세요. 저 기둥들 좀 보십시오. 저런 걸 어떻게 옮겼을까? 2500년 전에. 상상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다음. 이거는요 아고라라고 그 시장 옆으로 있던 옛날 그 우상들 뭐 이렇게 섬겨놓은 것 같아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가 제가 저 밑에서 위로 사진을 찍은 거거든요. 아크로폴리스가 어디냐면 저기 있어요. 저기가 아크로폴리스예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모이는 아고라는 어디냐면 여기 있어요. 아레오바고는 어딨나 봤더니 아레오바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사진 좀 넘겨주세요. 여기가 아레오바고 언덕이에요. 저 밑으로 사람들이 모여서 광장에서 이야기하고 장을 보는 시장이 있던 곳이에요.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지금 아레오바고에서 위로 쳐다본 거예요. 아레오바고 위에서 위에 아크로폴리스를 본 장면입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저기 끝에 있는 저분 있잖아요. 저분이 서 있던 바로 저곳에 서 있었어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제가 여기 와보지 않고는 이 사도 바울의 심정을 이해할 수 없겠다. 성경만 봐가지고는 이것을 다 이해할 수 없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바로 위에는 그 당시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신전들이 서 있어요. 신전들은 뭐 하는 데인지 아시죠? 신을 모셔놓고 사람들이 와서 예배하는 곳이에요. 그 신을 섬기는 곳이에요. 그것이 여러분 사도 바울이 2500년 전에 2000년 전에 어디서 그렇게 큰 건물들을 다 봤겠습니까? 그것을 봤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리고 밑에는요 제우스 신전 엄청난 게 서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저 언덕 위에 올라가서 그 밑에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광장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저 위에 서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제가 사도 바울의 설교 말씀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바울이 아레오바고 법정 가운데 서서 이렇게 말하였다. 아테네 시민 여러분, 내가 보기에 여러분은 모든 면에서 종교심이 많습니다. 내가 다니면서 여러분이 예배하는 대상들을 살펴보는 가운데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제단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이 알지 못하고 예배하는 그 대상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주님이시므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신전에 거하지 않으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무슨 부족한 것이라도 있어서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셔서 온 땅 위에 살게 하셨으며 그들이 살 시기와 거주할 지역의 경계를 정해 놓으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기만 하면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시인 가운데 어떤 이들도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고 말한 바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신을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가 새겨서 만든 것과 같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지했던 시대에는 눈 감아 주셨지만 이제는 어디에서나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계를 정의로 심판하실 날을 정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정하신 사람을 내세워서 심판하실 터인데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확신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설교문을 보니까요, 기가 막힌 설교예요.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을 무관하게 만들지도 않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다 살려주면서 여러분들은 참 종교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써놓은 것도 내가 봤는데 내가 여러분에게 그 신을 알게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소개하는데요, 이 말씀을 듣고 말씀 가운데 보니까 어떤 이들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었다. 여러분, 그 사람들 자존심이 얼마나 셌겠습니까? 내가 이래봬도 아테네 출신이야. 우리 할아버지의 누군지 알아? 소크라테스가 우리 그 사람이야. 우리 선조야. 막 이랬던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말이나 됩니까, 그게?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있는 이 지혜와 이 담대함이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전도하는 것은요, 우리의 말에나 우리의 능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의 작은 말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변화되어지고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나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밴더빌트 다니는 학생들 중에 저희가 이번에 금식을 하고 있는데 어떤 친구는 아침, 점심, 저녁을 다 금식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어떤 친구는 다 금식은 못하고 저녁은 먹겠습니다. 근데 아침, 점심은 내가 다니엘 금식으로 금식하겠습니다. 그런 친구들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친구들, 금식하는 친구들 잘하고 있고요. 금식 못 하셨던 분들, 이번 주부터 하셔도 괜찮습니다. 2주만 하시면 되니까 하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금식하면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여러분 걸로만 두시면 안 돼요. 반드시 적어도 한 번은 기도 제목 가운데 한 가지는 믿지 않는 친구들, 하나님, 내가 믿지 않는 친구 누구누구에게 이번 한 주 동안, 2주 동안 내가 다니엘 금식하면서 기도할 터인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십시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전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누구에게 전도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소개하려고 하는데 나 같은 사람이 내가 해서 되겠나, 그런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세요. 그 언덕 위에서 자기 친구들 아무도 없고 정말 낯선 곳에 왔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요, 한국의 청학동 시골 있잖아요. 전기도 안 들어오는데 그런 데서 평생을 살던 어떤 청년이 갑자기 뉴욕 한복판에 나타나가지고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앞에 쓴 거예요. 그랬을 때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주눅이 들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거기에 개의치 않고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였다라는 것이에요. 그 설교를 듣고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자기가 믿던 철학, 자기가 믿던 신앙, 자기가 믿던 신을 포기하고 주님 앞으로 나와서 예수님을 믿게 된 놀라운 은혜가 그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어떤 친구들은 이제 얼마 있으면 떠나는 친구들도 있고, 어떤 이웃들은 또 1년 사다가 또 다른 곳으로 이사갈 이웃들도 있어요. 그렇다면 정말 우리에게 옆에 있는, 우리가 전도할 만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다가가야 할 것인가? 어느 선교사님이 얼마 전에
선교사님이 섬기던 그 한 마을에서 어느 한 주민이 죽었어요. 근데 그 죽음을 앞에 두고 이런 글을 썼습니다. 욥이 죽었다. 참담한 마음 금할 길 없다. 그는 9년을 한결같이 깡패처럼 살았고 나는 선교사로 살았다. 영원히 만나지 않는 기차 바퀴처럼 수많은 예배와 복음 속에서도 꿋꿋하게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3번씩이나 5시간, 8시간씩 나를 감금하면서 돈을 갈취해 갔던 사람. 그렇게 험한 얼굴로 내 옆에서 무척이나 힘들게 했던 사람. 얼마 전부턴가 갑자기 잘해주기 시작했다. 변했다. 근데 그것도 잠시 그는 내 앞에 죽음으로 나타났다. 주님, 저 원수 같은 놈을 왜 안 데려가십니까? 하고 울부짖었던 바보 같은 내 모습이 오버랩된다. 주님은 9년이나 기회를 줬는데 난 그에게 예수님을 제대로 전하지 못했다. 그가 제대로 내 모습 속에서 주님을 봤으면 그분께 돌아왔을 텐데 죽기 전날에도 기도하라고 우리 스태프가 챌린지 했을 때 자기는 절대 안 믿는다고, 너 그러다 죽으면 지옥 가라고 수없이 이야기했을 때 자기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고, 그리고 그날 죽었다. 주님 죄송합니다. 이 선교사님이 이런 글을 올리면서 마음 가운데 통하는 눈물을 흘린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이곳에 보냈는데 내가 그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므로 그 깡패 같은 사람이 내가 복음을 전한다고 믿겠는가? 라는 의심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가 그가 죽었을 때 과연 이 죽음을 누가 책임질 것인가? 여러분이 정말 이 땅 가운데 소망 두지 않고 저 세상, 이 다음에 있을 이 생에 소망 두고 사는 사람이라면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을 예수님 믿게 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없어요. 우리가 전한다고 그 사람들이 듣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으니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선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이제부터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려다가 좀 주눅이 들다든지 아니면 저 사람 나보다 좀 나은 사람 같은데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이 아레오바고 이 언덕을 생각할 거예요. 그 한 데서 호롤단신 복음을 전파했던, 복음을 선포했던 그 사도 바울의 그 마음, 그 정신을 가지고 제가 복음을 전파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여기에 동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주일날 이 아침에 여러분, 우리 사도 바울에게 있는 그 열정이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 원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그 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 원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네가 뭐 한다고 되겠냐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끝까지 금식하며 하나님, 우리에게 영혼을 맡겨 주옵소서, 우리가 그 영혼을 주님께로 돌려드리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다시 한번 알게 하시고 고민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많은 분들이 다니엘 금식 기도 기간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금식하면서 우리가 영혼을 위해서 울 수 있는 자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영혼을 주님 곁으로 불러 주시옵소서. 그런 놀라운 은혜가 저희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여러분 앞에 헌신카드 있습니다. 헌신카드 있으신 분들 앞에 쓰시면서 묵상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십니다. 하나님, 내가 이번 일주일 동안 아무개에게 복음을 선포하겠습니다. 그가 듣든지 안 듣든지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라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선포하겠습니다 라고 구체적으로 쓰시고 일주일 동안 적용해 보시는, 실천해 보시는 한 주간 되어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앞으로 묵상으로 기도하며 나가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찬양하며 나가십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셉,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셉,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다시 한번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주의 놀라운 은혜와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는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은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침에 말씀 듣고 회개하기 원합니다. 변화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묻고 주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가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며 병든 자를 찾아보시며 곤란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나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 감화 감동 내주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사도 바울의 열정과 그 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돌아가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사랑하는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